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물음을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나가? 너 왜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물음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면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알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쓸모없다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며 당신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왕 되십니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아멘.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로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눈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은혜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알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거였습니다. 주를 만나고 우리가 피로 씻겨지고 주를 만나고 주님 아버지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오라고 이 시를 세상을 부르며 기도하면 알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니요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값진 은혜인지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서 쏟으시고 흘리실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주님 근데 죄송해요. 나 이렇게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서요 오늘도 주님 씻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나 주를 만나기 원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영혼을 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목말라요. 나의 마음이 갈급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아파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세요. 제발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져가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드릴 것은요 오직 이 고백 없어요. 주님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 고백뿐이에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요 주님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의 최효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약속하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알아도 두 가지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봤을 때 그건 저주받은 형벌인 것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정말 미련한 짓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다 믿으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내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그렇죠, 여러분? 네,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유 뭐 그런 거 상관없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머리로 알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는데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엄청난 열매들을 지금 다 맺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딱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으시죠? 정말 그러시죠? 다른 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죠? 뭐 교회 성장, 뭐 아주 좋은 너무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충분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그 샘물로 인하여서 내가 충만함을 받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샘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무 넘쳐나니까 뭐 주변의 성도들이 막 그 은혜의 생명의 강에서 막 헤엄치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능력으로 약속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겨우 이 일을 이기는 것도 겨우 시험을 이기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삶 가운데 변화된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는 정말 이 약속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나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죠?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서 사역의 현장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반대의.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모태신앙의 특징들이 있죠.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를 가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교회 학교 다니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찬양이 뭐였냐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찬양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는 믿죠. 아멘하죠. 크게 아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작게 아멘하면 안 됩니다. 크게 아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는 그냥 따놓은 티켓 정도로 생각했어요. 절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찬양을 아주 잘 배운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 삶의 변화로는 전혀 어떤 열매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야 하는데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침마다 그 주일 아침에 꼭 TV에서 디즈니 만화가 하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 정말 얼마나 그때 재밌었는지. 자기 박차고 그냥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어, 임박한 종말이 임해요.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임하는 거죠. 뭐. 입을 확 걷어내고 한 대 맞고 이제 정신 차려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럼 막 꾸역꾸역 나가요. 어머니가 1,000원을 이제 헌금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1,000원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 1,000원을 정말 공평하게 반땡을 하자. 네. 5대 5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은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의 갈망은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는 이유는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한테 혼나서 그렇게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었고 끝나는 내내 제가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은 간식이에요, 간식. 끝나고 간식 주잖아요. 그 간식이 오늘 무엇일까? 이것만 기대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내. 자, 여러분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좀 컸잖아요. 머리가 컸잖아요. 이제는 좀 뭐 먹는 거에 간식에 이렇게 흔들릴 나이가 아니죠, 우리가. 네? 교회를 좀 이제 다녔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뭐 그렇게 먹는 것에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이제 갈망하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교회 누나였어요. 교회 누나. 그 교회 누나. 네. 그 누나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가는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갈망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누나 때문에 간 겁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누나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네.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컸잖아요. 네. 우리가 뭐 먹는 것에 흔들리고 뭐 교회 누나에 흔들리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 나를 바라보는 교회 동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동생들의 그 마음을 네,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그냥 악기 치는 연습하고 음악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네,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야 이제 막상 대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대학을 가지? 그때 이제 불현듯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신학 때 가면 그 재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나는 죽어도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가 와서 목회의 이제 방향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그때 제가 목회의 방향을 딱 생각했던 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겠다. 나는 요때까지 요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막 여러분 막 그냥 뜨겁잖아요, 마음이.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 마음은 제 목회의 방향은 목회를 안 하는 게 저의 목회의 방향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 누나가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어, 아버지가 제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누나가 시집을 좀 빨리 갔어요. 엄마가 이제 빨리 내보낸 것 같아. 근데 이제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4대째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저희 매형이 이제 같은 교단에서 지금도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사모가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근데 둘이 전도사 때, 매형이 전도사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벌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몇 년 동안을 사례비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나가 이제 혼자 벌어서 둘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벌어오는 그 월급을 가지고 간신히 월세 내고 조카들 둘을 낳고 사는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돈이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게 뭐야 저게 대체.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소명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떠냐고요. 그 가족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그냥 둬도 되는 거냐고. 저는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런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그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겠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깊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에 다니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성실하게 헌금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제법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했어요. 경험으로도 배운 게 많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지식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단 하나, 재정의 문제 앞에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울산에 한 집회를 가셨대요. 근데 그 울산에 이제 본인은 강사로 가신 거니까 강사 픽업을 나오잖아요. 근데 한 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두리번 찾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분에게 인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강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시냐고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로 이제 집회하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을 모시러 나온 사람은 울산에서 이제 잘 알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울산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대답이 처음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왔다고. 근데 목사님 드는 생각이 약간 난감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의전을 하게 되시면 당연히 자신을 알아야 될 텐데, 또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있으시고 그 주변 지역을 잘 알아야 그 운전하는 것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의전을 나오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자원봉사하시는 총괄하시는 그분이 그냥 하라고 맡겨주셔서 아멘 하라 하고 순종하고 그냥 맡으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단체가 그냥 맡기면 주님이 시키는 것이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멘하면서 하는 단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신이 감동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집회 장소에 도착하셔가지고 다른 강사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나오신 어떤 강사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나왔더래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통역을 맡게 됐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뽑기를 해서 자기가 통역을 맡았대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영어를 못하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통역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계셨었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반응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삶을 바꾸는 능력이 맞는가? 속죄의 믿음만 가져도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이냐 진짜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고 속죄함 받았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남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너무 분명해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내가 뭐가 안 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왜 원망은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원망은 많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아멘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100%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다고 하면 순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 하나도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믿음일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예요.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열매만 보고 계속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 나무 열매 어느 날 파인애플을 봐요. 와, 파인애플 너무 부럽다. 저 어떻게 저렇게 머리 스타일이 세련되고 멋있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데 그 파인애플을 얻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또는 힘을 막 열심히 길러요. 막 스펙을 막 쌓아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얻었어요. 사가지고 왔어요. 자, 내가 가지인데 그 파인애플 나무 열매를 나한테 붙인다고 하면 그럼 내가 파인애플 나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망고 나무를 봤어요. 그 열매 망고가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달콤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 망고를 따다가 나한테 붙인다고 내가 망고 나무가 됩니까? 가지가 열매를 자기 혼자 스스로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싹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잠깐 붙었다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가지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세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한 1m 정도 되셨습니까? 한 30cm 정도일까요? 한 1cm 정도 가깝게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는요,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어떤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서요, 농부가 이제 떨어진 그 가지를 보고 와서 와, 그 가지를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잘 주워다가 야, 너가 이렇게 그동안 매달려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진짜 피곤하다. 나도 너를 잘 알겠다.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가지를 주워다가 창고에 놓아놨다가 한 며칠 푹 한 일주일 쉰 다음에 내가 다시 붙여줄게. 이런 농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그 떨어진 가지는 농부가 주워다가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목사님, 거의 저는 붙어 있거든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붙어있질 않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니까 열매는 대체 언제 맺어집니까? 열매는 대체 2013년도에 그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독립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제 가운데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너무너무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참 놀랍지만 앞으로에 대한 염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그해 겨울에 완전히 연초죠. 뭐 1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그해 겨울에 아프리카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너무 많은 그 빈민촌의 아이들이 간식 하나 들고 가면 막 100명 이상씩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요, 아이들이. 판잣집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수로나 이런 게 정비 사업이 전혀 안 돼 있고 뭐 집도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나무나 철판 가지고 지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 간식 하나 가져가니까 애들이 막 떼거지로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 나눠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와 이게 정말 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아프리카 선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확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명분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이잖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여기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곳에다 전해야겠다. 내 평생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자 뭐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무엇을 정했죠, 여러분?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요. 때가 언제죠? 이제 인턴 사역이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이제 1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님 선교 가는 거예요, 저. 네. 그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할게요.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죠. 네. 장소와 시간을 내가 그냥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자마자 그냥 담당 목사님께 저 이제 아프리카 가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이제 선교 가겠다. 그때부터 뭐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면은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선교 단체 가서 훈련도 받아보는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선교 단체 가서 훈련 받는데 이게 훈련이 아니라 애만 그냥 보다가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또 실제로 남아공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냥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그냥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계절이 또 흘러가고 거의 뭐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포기 상태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나 그런 답답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젊은이 교회 새벽기도 부흥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인데 매번 회의하는 가운데서 이제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부흥을 어떻게 일으킬까? 이거 회의하는데 뭐 방법은 없어요. 한 번 회의하고 2번 회의하고 3번째 회의를 하는데 3번째 됐을 때 회의가 다 맞춰지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네가 좀 기도해라. 네가 좀. 그런 마음을 너무 분명하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양심에 이런 큰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딱 들은 거죠.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제가 원래도 새벽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매번 그 새벽 기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들 누가 왔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똑바로 해라, 기도를 네가 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일단 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맨 앞자리로 갔어요. 맨 앞자리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조금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과는 다르게 조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앞에 사람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뒤에서 누가 온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딱 책망을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야 효율아 너 좀 소리 좀 질러가면서 좀 내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이 주님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조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또 앞에 앉아서 주여 주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대상을 딱 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을 주시냐면, 효율아 지금 강대상 저 위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리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한 전도사님이 거기서 매번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임지를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가 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도무지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방석을 그냥 하나 들고서 맨 강대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하면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저희가 당시에 기도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주일 동안 중보 기도지를 나눠줘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매번 그 기도지를 보면서 기도할 때는요, 그냥 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슬람의 보코 하람에 누가 납치가 돼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있고,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아유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강대상 위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저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떠서 완전히 저한테 부어주시는 것처럼, 효율아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향한 내 마음을 너 알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동안은 도무지 없었던 애통함이 그냥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기도를 해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중보 기도가 이런 거구나.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와,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모르게, 막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길게 기도를 해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먼저는 어떤 고백이 딱 되냐면 어디로 가겠다, 아프리카 가겠다,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토록 그동안 기도했던 거, 장소에 대한 마음이 그냥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곳 어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악어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의 장소의 방향에 대한 마음이, 그 계획과 그 설정이 그냥 완전히 다 놓아지는데, 나는 그거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불안에 떨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정리가 되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때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정리가 돼요. 믿음이 자라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이렇게 열방을 품으시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일까 하물며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회복이 되니까 어느 때에 가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아 주님 제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이상하게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주님 그래도 이왕에 제가 선교의 마음을 먹었으니까 선교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이렇게 딱 드렸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었어요. 변화된 것이 있었다면 믿음이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이 생긴 거. 기도의 자리로 바꾸니까 내 믿음이 바뀌더라고요. 자, 그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반년이 지난 거죠. 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임지를 가려면.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뭐 걱정이 됐나 봐요. 무슨 일 있냐 물어보고. 근데 제가 그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때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는 장소가 경북 포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에. 근데 너무 젊은이 교회에서도 오랜만에 섬기는 곳인데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최열 목사님 요즘에 전도사였죠. 근데 최열 전도사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심상치 않다. 주님이 혹시 그쪽에 사역지를 혹시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오랜만에 가는데 제가 또 가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 뭐 마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사역을 2박 3일 동안 그 아이들 연합해서 감리교 그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기쁘게 감사하게 사역을 했어요. 뭐 성령 충만하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은 없더라고요. 뭐 2박 3일이 지났는데도.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한 선배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향이 제천이거든요. 이게 제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기도 제천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막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육지로 갓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불현듯 주님 울릉도군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건가? 그래서 제가 그 선배의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들었어요. 제가 울릉도에 가면 그냥 좋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아내가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해산물도 먹고 그 바다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럼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랬는데 마지막까지 이 선배님이 거기에 뭐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사인을 사실 못 받고 그대로 그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포항이 제가 있는 성남하고는 뭐 거리가 꽤 있으니까 네다섯 시간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사인이 없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잠자다가 제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전화를 보니까 제 아는 동기 전도사님,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전도사님이 대뜸 그냥 최 전도사님 카톡 보셨죠? 그래요. 그래서 카톡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카톡 못 보셨구나. 임지 하나 났어요. 빨리 보라고. 빨리 보라고. 그래서 임지가 났다고? 이제 저한테 난 임지가 아니라 카톡을 제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 북경에 한인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급하게 갈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내용을 딱 봤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제 동기 전도사님들이 많으니까 너무 막 그냥 관심 있게 그 자리에 대해서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는 곳에 어느 때에 가도 제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님께 했잖아요. 근데도 딱 한 가지 제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이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중국은 너무너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면 내가 도착을 해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그렇게 받아주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제가 반년 동안 아프리카 간다고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너무너무 그것을 힘들어했어요. 예.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두려워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서 아내가 오케이 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 도착을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정말 도착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중국 북경인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조금 있었냐면 제가 반년 동안 아프리카를 가자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를 가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프리카에 비교해서 중국 북경은 너무 가까운 거야. 뭐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놀라우시죠. 그래서 아내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담당 목사님께 선교 담당 목사님께 제가 갈 수 있다면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연락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듣자마자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제가 반년 동안 아프리카 가겠다고 그렇게 아는 사람 찾아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선교 훈련도 받아보겠다고 노력을 했을 때는 그 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것 같았는데 참 희한하죠. 중국 북경 가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중국 북경이 가까운 데고 그리고 살만한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몰랐죠. 어떤 조건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을 때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 했던 거예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서도.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국 북경으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놀랍도록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너무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바로 허락을 해주셨을까?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전 그 메일을 안 읽으셨는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때 메일을 보냈을 때 본인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일을 보면서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게 필요한데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갈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났을 때 바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셨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거기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건 너무너무 황홀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어떻게 살았냐면 내 믿음, 내 계획, 내가 장소 정하고 내가 내 때에 이때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 가니까
주님이 맨날 내 뒤만 쫓아오면서 뒷수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걸음걸이 배워서 돌 지나서 막 걸어 다니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 보셨어요? 그 아이가요, 자기가 이제 걸어 다닐 힘이 생기고요, 자기가 자아가 조금씩 생겨지면서요, 막 그냥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요, 자기가 앞서가서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막 다 자기한테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그 부모는요, 계속해서 걔를 막지는 못해요. 예, 걔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두는 거죠. 예, 근데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물건들 정리하고, 이런 부모님들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제가 똑같이 그렇던 거예요. 제 자아가 앞서니까 계속 주님은 내 인생 내 뒤만 쫓아오시면서 그냥 뒷수습만 하셨던 거예요. 제가 계획하는 것을 내려놓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이리로 가야지, 나는 이때 반드시 이게 돼야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그냥 기도의 자리로 저를 바꾸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바꿔서 그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 그때부터는 나보다 한 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늘 앞서서 가던 인생에서 한 두 발짝 정도 뒤돌아오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뒤로 오니까, 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런가요? 원망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시고,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흘렸던 눈물도 하나도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린 것 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알았어요. 그때 가서요. 여러분, 계획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빨리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이미 경북 포항에 갔을 때, 그 경북에 갔을 때 하나님 사인을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왜죠? 제가 이 경북에 갔다가 이 경북이 뒤집어져서 북경을 가게 된 겁니다. 북경을. 참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에 눈이 열리고 나면서 중국 북경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믿고 갔는데 다 떠나고 성도들 2명 남아있더라고요. 스모그 수치가 제가 첫날 갔는데 4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첫날 그 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그 크리스마스 때 가장 최고 기록을 또 그 해에 세웠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1200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농도가 1200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이, 제 사역이 딱 그 미세먼지 농도 같았어요. 그 수치에 따라서 제 마음이 막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월세도 비싼지,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도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을 또 한 2번 정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뭐 거의 뭐 심장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죠. 문화적인 적응도 안 되죠. 참 놀랍게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광야와 똑같습니다. 광야에 가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먹는 거 다 떨어지잖아요. 3일 만에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영적인 체질을 바꾸잖아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먹는 거 다 먼저 끊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 먹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때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그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뭐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같이 살게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세상 가운데 습관이 있으면 세속적인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내가 믿음의 고백이 되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북경에서 생활할 때 완전히 그렇게 광야 생활한 거죠. 3년을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기도하면서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 달 되면 또 한 가족 돌아오게 하시고 청년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했어요. 예수 동행에 대해서 제가 배운 그대로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통로로 저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샘솟아 나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강과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후에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참 부목사로 다시 돌아오니까 또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저는 또 다시 부목사로 와서 그냥 이곳에서 순종하는 일도 참 기쁘지만 제가 앞으로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온라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순간을 너무나 그냥 정확하게 쓰시는지 뭐 말할 수가 없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홈페이지 기획하는 거, 제작하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거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그냥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컨텐츠 개발하는 거 배웠어요. 그것을 지금 온라인 교회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3년간 여기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동행의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3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또 북경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체질로 그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목사로 3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게 총 16년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저는 너무나 실패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금 온라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7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해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제가 북경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이 공감이 되니까 그 일들을 잘 나누게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냥 허투루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자꾸 집 나가지 마시고, 네. 나 집 나간다고 재산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여러분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발짝 앞도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신학생들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지금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그 삶 가운데 머리로만 아는 복음의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